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닿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웨스턴트 신학국에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에 배부해드린 이 고백서 내용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벌써 버리셨습니까? 예, 잘 끼워두시고 주중에 또 꼭 주일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꼭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또 회개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은혜다라고 하죠. 이 고백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받아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의 고넬료에게 이제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가지고 이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함께 식사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그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곧 자신들의 경험에 우러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죠. 그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생명의 선물.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로서 고백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래서 고대교회는 세례를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베풀었습니다. 무엇으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변했는가. 그래서 직업이 바뀌어야 되기도 합니다. 연극을 하거나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긴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다라고 증인이 2명 있어야지만, 2명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가 항상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가 항상 전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둔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가, 회개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항상 전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은 회개가 사라져 버렸죠.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니까 회개를 다른 말로 자꾸 바꿉니다. 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공감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촉구는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의 연약에 대한 이해와 어떤 공감과 위로가 회개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거죠. 점점 복음이 문화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행복이란 말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행복한 삶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 책망받고 회개의 촉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로는 교회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싫어하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회개를 항상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신앙 고백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항 우리 2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방법까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심히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고.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회개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그럼 애통한다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슬픔을 갖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애통한 마음이 들잖아요. 슬픔의 마음을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슬퍼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드러나고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야 합니다.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할까요?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 범죄자들 호송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슬퍼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영광이 훼손됐기 때문이죠.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어떤 멸시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창피해서 자기의 수치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끄러움거리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름 욕하면 막 반발하고 막 분노하고 막 해명하려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셔도 우리는 아무 반응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얻으신 것. 특별히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읽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둘째는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이 슬픔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슬퍼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고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제 의지적인 돌아서는 것, 죄를 떠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죄를 미워해야지만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유혹과 그 달콤함과 그 유익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인들이 막 교제하다가 언제 헤어집니까? 그냥 감정이 식어서 막 그래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증오할 때, 미움이 막 생길 때, 내가 이 사람 정말 미워 죽겠다. 증오감이 막 불타오를 때 그때 헤어지죠, 그죠? 네, 갈라서는 겁니다. 부부는 이제 미움이 들어도 못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탁 묶어놨기 때문에 결속. 하나님께서 결속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명철 형제하고 초혼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거 이제 못 물린다. 이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도 이거 돌이킬 수 없구나. 그거 서로 확인하고. 예. 결혼은 그런 묶음입니다. 근데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헤어지게 되죠. 여러분, 죄를 증오하지 않고서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분냄과 원통함과 증오심,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치는 것이 회개의 결말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죄를 그치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그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내가 이제 나쁜 짓 안 할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할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급속도로 순식간에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언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데 이 말처럼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 하면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귀한 거지, 그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요?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계명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방법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짓습니다. 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상이 있고 언제나 그 실질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퉁치듯이 마치 협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5항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것들이 회개하라 하면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줄 압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때우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돌아보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살피시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 4배가 뭡니까? 율법에 따른 배상의 규례입니다. 삭개오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고백했던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잘못한 내용을 모른다면 그게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제 아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좀 마음 좀 풀어. 그런데 아내가 알겠다 하면 되는데 아내들은 꼭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사실관계를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또 지롭게 또 말하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했어. 그래 화 풀어. 그러면요 곤란해지죠. 그렇죠? 아니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냐면서 막 더 확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요.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죠.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은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할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충 떼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와 회개는요. 같은 맥락, 같은 원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건질 건 하나도 없고 성경책 한 권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글자도 크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유품 뭐 옷 정리하면서 뭐 다 버려야 될 것밖에 없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에서 아버지가 쓴 감사 편지를 아버지 학교 남편 학교인가 하면서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셨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예수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묻지도 않고 나와 결혼해준 당신 고맙고. 둘째, 실수와 허물이 보이면 늘 격려해준 당신 고맙고. 셋째, 날 닮은 예쁜 딸 낳아준 당신 고맙고. 아들은 없습니다. 마치 저의 앞날을 보는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넷째, 아들, 딸 잘 키워 결혼까지 성사시킨 것 고맙고. 다섯째, 부모 계신 고향 옛집 헐고 집 지을 때 허락해줘서 고맙고. 이거 아버지 들어가서 사신다고 막 허름한 집을 지었는데 반대 안 하고 허락해줘. 반대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은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계시지만 저희 집에 아버지 모시고 병수발 해줘서 고맙고. 당신 본인 아프면서도 내색 없이 내 발 다쳐서 병수발 해주고 고맙고.
늘 교회 일에 염려와 기도하며 구역 관리 잘해주어 고맙고 건축 헌금 작정 시 의논 없이 결정해도 잘 협력해줘서 고맙고 이런 건축 헌금은 협력 없이 의논 없이 이제 예. 의논 없이 결정해도 협력해서 고맙고 같이 이제 헌금하는데 늘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셨거든요. 예. 내 건강검진 병원에 안 가는 건 늘 충고해준 당신 고맙고 충고만 늘 받으셨어요. 병원을 안 가셨어요. 예. 옷이 허술하다고 새 옷 사줘서 고맙고 전 새 옷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한 옷이던데 근검 절약 생활에 알뜰살림 해줘서 고맙고 본인 아프다면서도 늘 내 몸 걱정해줘서 고맙고 때마다 좋은 반찬 식사 준비 잘해줘서 고맙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가 음식을 잘 하시지 못하셨는데 감사함으로 보니까 모든 게 감사구나 싶더라고요. 예. 농원 운영 장사 보조 잘해줘서 고맙고 사업 문제로 집에 등한히 해도 불평 없이 협력해서 고맙고 돈 빌려준 문제로 고민에 빠졌을 때 말로 위로해줘서 고맙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이제 떼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기보다 거의 거저 주는 삶을 사셨는데 그래도 위로해줘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없어도 늘 관심 가져서 고맙다 이렇게 20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거구나. 회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가를 살피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사람들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해서 자꾸 막 더 죄를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 뭐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그 행동이 죄가 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법규가 있어야지만 파란 불 때 지나가는 것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차가 지나가는 것이. 죄가 되죠. 그죠? 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허다한지,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이렇게도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먹는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하나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 숨쉬는 동안 범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 그래서 소기름답, 대기름답 보면요, 십계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씩 십계명 하고 있잖아요. 소기름답.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더욱 세밀하고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잘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뭐 자꾸 죄인들, 비참한 죄인이라는데 나는 비참함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런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매일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펼쳐 읽으십시오. 거기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 비참이 무엇인지를 매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자기 자신을 비참한 죄인, 더욱 비참한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가 이미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죽는다는 것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예. 7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예, 10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영혼까지 이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밝힙니다. 무엇에 대하여 밝힙니까?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인생은 누구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을 줄이라 알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 감추어둔, 남이 알지 못한 그 감추어둔 허물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들추내십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무슨 말과 무슨 마음의 묵상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입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합시다.